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연합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말씀을 살피고 또 같이 할 때에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족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넉넉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언론사인 폭스뉴스는 올 한해 미국의 총기 판매량이 지난 10월까지 1860만 정을 넘어섰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의 모든 판매량은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과 인종 갈등,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전국의 혼란 등이 이 판매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총기 판매율과 함께 총알 역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총알의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3배나 상승했고 여전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불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서적, 물질적 피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시간들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삶이란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염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 또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삶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 힘의 있고 없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은 언제나 그런 위험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삶의 많은 순간들마다 실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염려하는 삶 가운데 그분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너에게 큰 방패요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과 가족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매우 분명하고도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의 삶에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2절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 후사는 내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있던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를 토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14장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와 기업을 나누었던 조카가 소돔에 가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그곳을 쳐서 자신의 가족인 조카를 구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안전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경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그늘을 들이웠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한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기쁨 가운데 장막에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을 수행했고 누군가와 싸웠고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복수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시들어가고 있었고 때는 이르러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그의 마음을 덮고 확신 없는 미래가 그에게 염려를 더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의 가장 큰 염려는 후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육신에서 자녀가 태어날 소망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불안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현세적인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내 집에 있던 사람이 내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삶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눌려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기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은 전염병과 같이 퍼지고 삶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현세적인 선택과 방법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모면해 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깊은 영적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에 쌓여가는 불안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밤하늘에 수놓아진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그 수많은 별들은 지나온 시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밤에 아브라함을 자신이 친히 지으신 천연계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천연계 가운데로 그분의 종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종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 천연계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에 약속하셨고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친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의미에서 15장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약속은 동일했고 그의 형편 역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에 있는 위협과 불안 역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그것을 믿을 때에 그의 생애는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현세적인 소망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의 삶의 약속들은 어쩌면 신비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 역시 우리가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우리가 눌려있는 불안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좁은 시야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약속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호 여호와를 다시 한번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가 누구며 너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고 오늘 너와 함께하여 이 약속을 이룰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형편은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는 실망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소망을 꿈꿀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이 고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반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신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현세적인 삶의 다른 길들을 찾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여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예언의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부조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에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4장에 전쟁을 수행한 후에 돌아와서 극도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절망스러운, 나의 고통스러운, 내 눈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염려 가운데에서 주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현세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의 형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세상에 선물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종이 자신의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더 나은 꿈을 꾸는 것이 인간적인 형편으로의 더 크고 넓은 스케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더 나은 꿈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수없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덜망의 깊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가였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실 자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삶에 충성을 다 바쳤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히고 생명이 위험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하는 말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낙담케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이런 불안들, 이런 낙담들,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함까지도 아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푸시는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약속들을 새롭게 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분의 임재를 주장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형편은 앞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전한 약속을 붙잡고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삶의 여러 방편들을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더 나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자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이 변화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안식일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확신 있는 소망을 깨닫는 그런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